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이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30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자녀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심판을 하실 거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32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왜 자꾸 우상에 빠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걸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우리는 때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성이 참 고약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지금의 우리보다 악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일까?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보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당하는 거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이러한 현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펼쳐진 상황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장악한 이 현실을 그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을까? 고대 사회 속에서요,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넘기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의 진실인데, 그 진실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신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섬기던 마르둑을 비롯하여 그 우상들이 싸웠는데 뭐가 이겼다고 생각한다고요? 우상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보세요.
지금의 현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무관심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지나요? 우상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능력 있으신 분으로 또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분으로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라고요.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뭐 무슨 제비 뽑아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악한 게 아니라요. 이들의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이 현실을 자신의 죄 혹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다른 환경 탓이지. 다른 사람 탓이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논리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닥친 현실을 우리의 죄 때문,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생각해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어리석음이고 그냥 내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닥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돈으로 해결하든 내 인맥으로 해결하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해결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 뭔가 신앙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두고 있는 현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둔 현실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 진실을 외면하고 다르게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함에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회개하진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연약한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그런 해결책을 취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요, 단순히 나의 연약함 혹은 주변 환경 탓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현실을 누가 망가뜨렸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처하는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타락과 외면하여 별개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는 우리의 죄는 너무 명백하고 우리의 타락성도 너무 명백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떤 다른 해결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것은 감기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망함과 죽음을 향하는 그 삶의 방향성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세상의 물결과 사탄의 도전들은
우리가 어떤 돈과 인맥을 비롯한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우리가 거듭나는 그 해결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선이 되십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고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히 세상에서의 문제 혹은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에 맞는 해결책만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타락의 문제로 끌고 온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셔야만 끝나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시고 새로운 현실을 사는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음을 또 발견하여 그 거듭남을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그저 직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혹은 내게 찾아오는 유혹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모두 인간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치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타락이 문제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을 구해서 여전히 그 문제의 굴레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을 바라보고 궁극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여 우리의 근원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중심을 파괴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의 문제인 믿음과 거듭남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과 거듭남을 위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된, 진정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